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기독교 초기,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 초대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박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마음대로 밝히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교제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교제가 가능했고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서로 얼굴도 모르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제가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누누이 말했듯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사도신경의 요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는 내용, 성도의 교제는 어떤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성도들 사이에 서로 교제, 즉 친교 혹은 사귐이 있으려면 우선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사귐이 없으면 예수님의 백성인 다른 사람들과 사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음에도 사랑하고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도란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여기서 거룩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끄집어내셔서 삼위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따라서 세례 의식도 죄 씻음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는 순간 이미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의 행위와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손과 발, 귀 등 각각 지체의 몸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과 사귀듯이 우리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10여 년 전부터 만들어진 용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백성에게 주어질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한 안나가 성도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교회 안의 관계에서 벗어난 성도로 인해서 생긴 용어가 가나안 성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가나안 성도들은 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성도로서의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도 이 부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이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의 상황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줌과 같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지만 그것으로 교제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3년간 그 공생애에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겠습니까? 왜 죄인들을 찾아다니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초대교회가 힘쓴 4가지가 나옵니다.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을 우리는 성만찬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떡을 뗀다는 것 안에 성만찬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더 포괄적으로 떡을 뗀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예배에는 성찬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에서 성찬식 그 음식을 나누는 문제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배하러 교회가 모이는데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들과 형편이 나은 사람들, 오는 시간이 다르고, 그래서 그 먹는 문제로 너무나도 기초적인 문제로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간에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적한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 이 4가지를 힘쓴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 간의 교제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듯이, 예배를 하듯이, 기도를 하듯이 교제 또한 힘써서 해야 합니다. 교제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그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 중에서 작은 물고기일수록 큰 떼를 이루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작은 물고기일수록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동을 할까요? 때로 몰려다니면 큰 물고기들이 자기보다 큰 물고기로 착각해서 잡아먹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원에서 초식동물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맹수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리지어 다닙니다. 혼자 있을 때는 쉽게 덤벼드는 맹수라 할지라도 때로 무리지어 있으면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서로 함께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배우는 중에 누누이 얘기했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을 교제의 모델로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르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셨듯이 교회도 성도끼리 하나가 되어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제는 서로 친하게 지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가끔 모여서 밥을 먹고 친해지기 위해서 단합대를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는 서로 친하게 알고 지내는 것을 뛰어넘어서 곤란에 빠진 성도를 실제로 돕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성공의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미국인 아버지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이분은 중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전쟁 후에 이 땅에 들어와서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평생을 중보하며 평생을 사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과 자녀들이 맡아서 계속해서 그 태백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예수원을 방문해서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의 책을 통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한국말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태어나셔서 한자에도 능통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주장이 우리말의 교회라는 말의 한자, 사길교, 모일회자를 쓴 이 교회의 교자를 가르칠 교, 모일회자의 이 교회라는 말을 그분은 사길교자, 모일회자로 바꾸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기도 하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귐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라는 말,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에크, 바깥으로부터라는 접두사랑 칼레오, 부름을 받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칠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부른 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 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가르치고 성도는 배우는 것이 교회의 주된 교회 생활이어서 그렇게 교회라고 부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천적 신부님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귈 교자, 코이노니아를 강조하여서 사귀는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가르침과 배움 속에서 신앙의 지식은 더해졌지만 사랑이 식어지는 교회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사길교자의 교회를 쓰자 그분의 주장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공감한다는 것처럼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며 그에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 어떠한 위로도 보내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우리 충청도 분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은 안 그러신데 그분에게 말 한마디를 잘 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움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에게 위로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아픔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기쁨, 공동체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여기고 진실로 기뻐해 주는 데서 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오히려 속을 긁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로하러 와서는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고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평소에 내가 아니면 누가 바른 말을 하냐고 하면서 쓴소리만 하고 사람의 길을 죽이다가 막상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생길 때는 곁에 나타나지도 않고 축하해 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성령님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필시 그 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의 바나바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 부부의 거짓말 사건은 바나바가 밭을 팔아 공동체에 헌납하는 사건 이후에 벌어지지요.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놓은 바나바를 본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바나바를 칭송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편치 않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바나바에게 밀리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를 보니 나도 땅을 팔아서 칭송을 받아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이 욕심이 거룩한 욕심으로 우리가 좋게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자니 돈이 아까웠습니다. 그렇다면 그저 자신의 분량만큼 바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일부를 바치고는 겉으로는 전부를 다 바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넘어가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거짓말한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놓았는데 죽여야 할 만큼 무거운 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부부에게 너무도 큰 형벌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가 진정한 드림과 헌신의 행위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의 행위는 단지 거짓말을 넘어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다른 성도를 누르고 이겨야 할 경쟁 상다로 여긴다면 그것은 교회됨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을 더욱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서로 경쟁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마음으로 교회를 함께 섬기는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아름답게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비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역자를 지혜롭게 섬기고 동역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역할 때도 그랬고, 바울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말씀으로 섬긴 아볼로와 동역할 때도 그랬습니다. 각 사역자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서 적절한 도움으로 그들의 사역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자신이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그저 겸손히 지혜롭게 섬기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만의 교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라는 말에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난 성도들과의 교제를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이 죽은 영혼과 교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영원의 시간에 들어가 있는 많은 신앙의 선진들, 즉 신앙의 선배들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를 닦아주고 우리 신앙의 표본을 보여준 그분들의 삶과 신앙을 배우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닦아놓은 영성의 길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에 그 성경의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도전을 받고 그것이 우리 영성생활의 등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그리고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이미 오래전에 살았던 성서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현존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직접 만나고 교제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대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잊혀질 수 없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고전도 있고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 토마스 아킨페스, 성 프란체스코, 우리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장 깔뱅, 요한 웨슬레와 같은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성도의 교제는 내 주변에 내가 접하는 주위의 신앙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과거의 인물이든지 현재의 인물이든지 그들에게서 신앙의 도전을 받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내가 미처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과의 간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몸은 하나이고 머리가 둘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아이를 한 아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둘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랍비가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한쪽 아이의 머리에 부었을 때
다른 아이도 울면 하나이고 울지 않으면 그때는 둘로 보아야 한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자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들이 흩어져 있지만,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 되어서 살아갔지만, 유대인이 고통당하면 다른 곳에 있는 유대인들 역시 그 아픔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개교회의 범주를 넘어서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 자매들의 교제입니다. 비록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서로 흩어져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시죠? 세계 선교, 다른 나라에 쓸 돈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돈을 더 써라. 그것은 결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은 돈이라도, 조그만 발걸음이라도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의 손길을 끼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관저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시작하는 시작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비록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서로 흩어져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모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로 영적인 교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의 마음을 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우리와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하반부에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때 이 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결국 성도들의 교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십자가 아래서 탄생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채로 마리아와 요한을 한 가족으로 엮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또 다른 새로운 가족이 그 자리에서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어머니가 아니던 자가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니던 자가 아들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아니던 자가 가족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는 한 가족,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맺어진 가족 안에는 때로는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고 같이 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옹졸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일이 아득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우리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가족으로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용서가 되지 않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주님 때문에 서로 인정하고 서로 섬기며 사는 것이 교회요,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공동체가 진실한 성도의 사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